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맥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맥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네. 여기 첫 1절을 보니까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성향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런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그냥 누구든지 잡아오려고 이렇게 그냥 펄펄 뛰던 사람이 바뀌었을 때 이 성격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떤 사람이 되나 이제 우리 성향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성향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나도 저런 성향이 있지 않나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핍박인데요. 이 핍박의 사전적 한문을 찾아봤더니 억눌릴 핍자예요. 핍박할 때 억눌리고 그 다음에 괴롭힐 박이에요. 그러니까 억압하고 누르고 그냥 막 이렇게 다 괴롭히는 게 핍박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는 박해라고 나오는데 우리 이전 성경은 핍박하느냐죠. 예, 그때는 핍박이었죠. 박해는 또 뭐냐? 마찬가지예요. 박해는 조금 덜해요. 그래도 못살게 굴어가지고 해롭게 하는데 이거는 좀 약하죠. 근데 핍박은 정말 아주 그냥 억누르고 억압하고 차단하고 막 엄청나게 괴롭히는 게 핍박인데 이전 성경은 왜 핍박이라 했다가 이걸 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나요? 어떠세요? 아니죠. 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사울이 나타난 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사울이 등장을 했거든요. 출연을 해요. 이제 우리가 드라마로 치면은 출연은 그 이후에 등장을 하는 게 사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세요? 분명하게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박해한다고? 가요. 사울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등장도 안 했던 인물이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 등장한 인물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또 직접적으로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거나 핍박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틀림없이 누구 핍박한다 그래요? 너 왜 나한테 왜 그래? 이러시잖아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셨을까요? 뭐 그냥 얘기하면 괜찮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서 죽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단지 그러기 때문에 한 몸이니까 예수님. 네, 맞아요. 부모하고 자식은 뭐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부모하고 자식은 한 몸이에요. 왜냐면 아빠가 일단은 한 세포를 넣어줘서 엄마가 전 피를 5말 반을 쏟아 부어서 만들어 나온 게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그냥 뜯어 먹으라고 내어줬거든요. 다 뜯어 먹겠잖아요. 그냥 망신 당하고 찢기고 피 흘리고 그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대부분 이제 자식들이 고통 당하고 그럴 때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난데, 내가 당하는 게 난데. 그리고 또 자식을 괴롭히면 부모는 나를 괴롭힌다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자식들은 안 그래요. 자식들은 부모를 누가 괴롭혀도 저 사람이 우리 엄마 아버지를 괴롭히는데 나를 좀 똑같이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누군가 자식한테 해를 끼치면 내가 당하는 것보다 더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는 자식을 괴롭히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식을 힘들게 할 때 이제 고통이 더 심하죠. 차라리 나한테 그러지 이제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질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기질이 제가 그 히포크라테스가 의사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최초의 의사가 히포크라테스인데 그 의사라는 호칭을 처음 히포크라테스한테 쓴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의사라는 단어가 없을 때 신령술사, 점술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뭐 무당같이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의사를. 그러니까 의사도 의학으로 고친다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이상한 힘을 빌려와가지고 고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당시는. 근데 이제 이 히포크라테스가 개발한 기질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기질이 많아요? 다혈질. 그죠? 일본 사람들은 우울질이 많아요. 유럽 사람들은 점액질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기질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히틀러 같은 사람은 담즙질이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을 검사했더니 담즙질이세요. 1차 기질, 타고난 성격이 기질이. 근데 이제 2차 기질이 있습니다. 환경, 학습, 교육,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걸 인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네 기질을 개발을 한 분이 히포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다혈질이 많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다혈질이라면 욱하는 것 때문에 다혈질 나쁜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다혈질만큼 다양성과 정도 많고 사람 좋아하고 남한테 퍼주기 좋아하고 눈물도 많고 수용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혈질 사실 좋은 그러니까 내 기질이 나쁜 기질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기질마다 특징이 있고 또 이제 저는 단점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좀 부정적인 단어는 상용을 상담사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기질이냐? 우리가 이제 그 담즙질을 사도 바울 기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 기질이 어떤지 제가 말씀해 드리고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질을 보면은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죠. 왜 로마식 이름일까요? 로마 국적 갖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아이고 진짜 맞아요. 로마의 국적을 갖고 있어서 바울이 로마식 이름인데 큰 자요, 작은 자요? 좋을까봐 내가 물어보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뜻이죠. 사울은 뭐였어요? 큰 자였다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미국은 대통령이 하나 새 정권이 들어오면은 2만 5천 자리가 바뀝니다. 2만 5천 자리가 바뀐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2,500짜리가 아무튼 우리보다 한 10분의 1 바뀌더라고요.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면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미국 시민권 절대로 이민 가려고 해도 뭐 안 받아줬잖아요. 예, 안 받아. 그리고 요즘엔 아직도 참 우리나라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후진국이야, 진짜. 그것도요, 보세요. 원정 출산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살면 뭐 하려고 자존심도 없어요. 미국까지 가서 안 되면 미국 주변에 가서 애 낳고 오고 그 짓거리를 왜 합니까? 쪽팔리게 진짜. 그 정도 상류층으로 그 정도 돈 들여서 원정 출산할 정도면요. 우리나라에서 다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뭐 하려고 애를 시민권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그 짓 합니다. 지금도. 예. 근데 혹시 며느리들 그렇게 보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튼 미국 시민권이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질은 담즙질, 1차 타고난 기질이 담즙질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 학습, 교육,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 2차 기질, 인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격은 이제 뭐냐면은 다혈질이었어요. 이 담즙질이 어떤 성격인지 말해드리게 들어보세요. 담즙질 기질 특성입니다. 머리가 좋고 능력이 많아요. 대부분 전 세계의 독재자들은 거의 담즙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아주 강합니다. 자신이 확신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믿음이 있고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 다음에 리더십이 탁월하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지도자형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이면 교행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의지가 강해서 나를 따르라 이러는 지도력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도력이 있는데
한 지도 이 사도 바울의 지도력은 어떤 리더십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를 가르쳐 줄 누굴 줘. 야 이거 좀 한번 해봐. 이거 줬는데 이게 봤더니 못하잖아요. 야 갖고 와 내가 할게. 이러는 기질이야. 근데 또 한 기질은 또한 다른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이런 지도력이에요. 이렇게 줘서 하는 걸 이렇게 보고 못하면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성장시키고 키워주는 리더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카리스마만 칼 두 자루 있다고 칼 있으면 칼 두 자루 있는 거라며. 내가 지금 좋고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안 웃어. 너무 썰렁해. 지금부터 웃어 지금부터. 예,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카리스마는 뭐예요? 약간 독선적이죠. 예, 이 사도 바울은 약간 독선적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질이 약간 독선적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지도력과 머리가 되게, 이 사람은 남의 어디 가서 붙어 못 살아요. 남의 밑에 가서 못 삽니다. 단호함을 가지고 있어서 일은 아주 잘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저지르기를 잘해요. 그리고 저지르면서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왜? 내가 오르면 오른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장애물을 생각하지 않고 힘차게 돌진을 합니다. 그냥 뭐 옆에 우리는, 근데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지도자는 어떤 지도력이에요?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겠죠. 온유한 지도자야. 모세 같은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같은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일 처리가 빠르고 능숙해서 난 어디에 내놔도 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삽니다. 현실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뭐가 될까를 너무너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호한 결정을 잘 내리고 외향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차갑고 독립심이 강하고 의지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고집이 센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행동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강하고 단호하고 자기가 강하고 단호한 거를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다음에 이 딱 볼 때 뭐가 돈이 되나를 잘 캐치를 하기 때문에 미래 직관적이라서 탁월하며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를 잘 냅니다. 지 맘에 안 들면 화를 승질부터 부려요. 자신감하고 확신이 강해서 자신하고 다른 의견을 보이면 적대감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화부터 냅니다. 누가 의견을 얘기하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아브라함 기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액질은 아브라함 기질의 지도력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타인을 내려다볼 때가 많아요. 왜냐? 그래서 다소 성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 좋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 내가 옳거든 항상. 그 다음에 잔인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냉정한 사람들이 잔인하죠. 그만큼. 그러니까 다혈질은 오지랖이 넓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마음이 냉정한 사람은 오지랖이 절대로 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냉정한 사람은 남의 일 관심 없어요. 그 오지랖이 넓다는 건 뭐예요? 착해서 그래요. 속이 없어가지고 그냥 너의 일인데도 그냥 자기 일처럼 뛰어다니고 다혈질들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거만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를 잘 내는 편입니다. 왜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것이 아님에도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던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당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때 사내들인의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인, 귀족, 성직자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속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이단 취급했죠. 자, 그렇다면 바울 생각에는 자기가 지금 틀린 일을 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기준을 쭉 얘기해 드렸죠. 이 성격에 자기 신념이 이렇게 투철한 사람이 정당한 당위성의 인지하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 확고하니까. 그러니 이 단호한 사람이 성경에 뭐라 했어요? 여전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이 사람은 늘 그런 성격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당성 그리고 자신의 옳음으로 주변을 괴롭힙니다. 왜 그럴까요? 즉
당위성이 강한 사람들,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당위성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당위성으로 자기가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학대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본인만 몰라요. 혹시 집안의 남편이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 정당성이 너무 강해서 자기 정당성이 너무 아주 확고해서 그 다른 걸 받아들일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래요. 옛날에 아버지들이 많이 이러셨어요. 자기는 주변을 괴롭힌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틀릴 만 했어? 근데 대놓고 잔소리를 하거나 나의 뜻대로 하라고 강요를 하지 않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말로 안 한다고 압박을 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쵸? 어떻게 해요? 눈빛, 얼굴 표정, 행동으로 이미 주변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것이 핍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 사람이 없어서 욕먹을까봐 딴 사람들 아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얘기했다가 그랬잖아 욕먹을까봐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결벽증이 심했잖아요. 근데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지 제가 결벽증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럼 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식구들한테 강요 안 해 그랬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 화장실 세면대에서 과자를 먹더라니까요. 왜냐? 누나가 지저분한 거 과자가루 날릴까봐 누나가 싫어할까봐.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정신병자였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 동생한테 제 동생한테요. 뭐 똑바로 해라 이런 저는 제 동생 반 제가 다 청소해 주거든요. 제 동생이 하는 걸 꼴을 못 봐요. 왜냐? 내 동생이 하면 못 믿어갖고 제가 해주는 거예요. 대신 내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 동생 책상 정리까지 제 말도 그건 제 동생 방이 아니에요. 제 동생이 며칠 전에 이래요. 걔가 언제 내 방이니? 누나 방이지. 자기는 와서 몸만 쏙 들어와서 잠만 자고 쏙 나가야 돼. 그 물건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지 물건 하나 어디 찾아서 쓰려면 다 뒤집어야 돼. 바로 이거예요. 나는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저요 제 동생 방 제가 청소 다 해줘요. 아유 제 동생 정리정돈 제가 다 아우 쟤는요 못해요. 걔는 못하는 대로 걔는 그 질서가 걔 질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안 하고 안 했다고 안 괴롭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표정, 얼굴 표정, 말투, 행동으로 다 이미 억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나는 강요 안 해. 여보 어디 먼저 가기 위해서 남편들이 그래요. 아내들도 어째요? 아우 저는요 그냥 내가 다 나가고 나면 제가 치우지 이래라 저래라 안 시켜요. 집에 제 동생이 언제가 그랬대. 집에 그러면 앉아있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소파에 쿠션도 정확히 해야 돼 자리가.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슬쩍 삐뚤어져 있으면 기다렸다가 얼른 가서 똑바로 해놔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앉아있으면 지키고 있어요. 제가 일어나면 치워야지. 왜냐면 소파가 천에다가 본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얀 게 조금이라도 묻으면 바로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항상 찍찍이 있죠. 그거를 몇 개씩 아주 그거가 제일 많이 사는 것 같아 쿠팡에서. 근데 보세요. 요즘에 제가 그래도 뭐 그렇지 할 말 없어요. 지금. 여전히 그게 어디 가겠어요. 기질인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격 소유자들의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지인들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성격이야. 나 원래 그래. 그런데 그런데 보세요. 원래 그런 성격이라도 내 성격 때 원래 그런 사람들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원래 그런 나 때문에 내 주변 내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거나 힘이 들어하면 어떻게 해요? 내 성격을 좀 점검을 하고 돌아봐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나 원래 그래. 근데 여러분 원래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 자, 애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원래 그런 애 있어요. 태어날 때 성향이 좀 틀린 애들이 있어요. 약간 까칠하게 태어난 애들이 있고 아주 애인데도 또 너무 느긋한 애들이 있어요. 배가 고픈데도 얘는 밥을 줬달라는 말을 안 하고 어떤 데 보면은 엄마가 쟤는 배가 고프다. 엄마가 챙겨줘야 먹는 애가 있어요. 타고나는 성격은 있으나 자, 그거 조금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럼 원래 그런 성격이 없습니다. 원래 좀 그러긴 해요. 그러나 그때부터 뭐가 만들어지면 돼요? 그때부터 환경, 학습, 교육, 관계를 통해서 인격은 만들어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원래 그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 애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확고해지니까. 그러나 원래 타고난 성격은 있습니다. 왜냐면 약간 좀 예민한 애들도 있고 약간 까다로운 애들도 있고. 근데 예민한 게 아니라 예민한 아이들이 섬세하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고집이 세고 집요합니다.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먹은 게 있으면 반드시 해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뜻을 거스르는 대상이 있으면 그 앞에서는 수긍을 해요. 딱 거슬리면 그래 한번 해봐 이러긴 해요.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원한을 가집니다. 저 새끼 내가 내 뜻 안 따르고 그래 너 앞으로는 너랑 일 못해 이렇게 돼요. 이 지금 사도 바울 성격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면 좋은 사람, 내 뜻과 다르면 어떻게 해요?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해요. 넌 틀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성격이 그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단정을 딱 짓고 선을 그어요. 아, 너랑은 앞으로 얘기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래도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또 타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결정이 다 맞기만 했냐 이거예요. 나도 그 당시는 옳다고 정확하다고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결정했던 것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의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도 늘 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완악한 사도 바울 같은 성경은 우리가 완악하다 그러거든요. 자, 완악한 사람의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요. 완악하다.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나운 걸 완악하다 그래요. 자, 보세요. 억세. 저는 막 너무 억센 거는 저는 목소리를 커서 사람들이 다 제가 억센 줄 알거든요. 저 정말 부드러운 여자예요. 이 어린지 모릅니다. 상처도 잘하고. 근데 저는 또 고집도 안 세요. 저는 빨리 바꿔요. 아니다 딱 싶으면 빨리 수긍을 하고 빨리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가 크니까 저보고 다 사나우지 않는데 저 안 사나워요. 우리 집에 남자 2명한테만 사납고 다른 데는 얼마나 안 사나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완악한 사람들이 또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모질돼요. 옛날에 보면 이렇게 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납다는 똑같아. 그 다음에 완고하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안 굽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 자신이 생각하는 거에 매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매여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왜냐?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럼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나한테 져서 왜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런데 보세요. 인격의 꽃은 뭘까요? 저 사람 인격이 좋으시. 저분은 참 어른이 참 존경할 만해.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의 얘기를 잘 받아들이죠. 곧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꽃은 수용이에요. 저는 신앙의 꽃도 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첫째는 다른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뭘까요? 수용하고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배려하는 헤아림. 그 다음에 뭘까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인격의 꽃입니다. 그래서 근데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뭐가 없을까요? 존중감이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어서 너무나 독선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존중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존경심,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이 빠진 모든 관계는 폭력입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 함부로 하죠. 부부간에도 존중이 없으면 어때요? 막게 되죠 그냥. 그러니까 이미 폭력을 사용하는 사도 바울은 폭력적인 성향이에요. 자, 제가 이 사도 바울이 까발리는지 이제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배려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틀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고집을 언제 부릴 수 있어요? 남을 배려한 사람은 고집 못 부려요.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사람은 자기 고집을 그렇게 부려지질 않습니다. 왜?
이미 고집 부리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부리겠어요, 그죠? 배려한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배려, 존중, 수용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사전적인 의미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으로 자신이 아닌 게 전부야. 남의 말 안 들어요. 자신이 하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법이에요. 제가 요즘 이 말 안 쓰거든요. 저는요 말이 법이에요. 저는 말하면 꼭 지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말이 법이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잘못했으면 내가 저번에 말은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아니네요.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이라는 법이라고 뱉은 내 말의 책임을 지려고 내가 더 못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말이 법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를 많이 합니다. 왜? 나는 말을 한 걸 지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비난을 많이 해요. 나는 안 그러는데 넌 왜 말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 안 되면 어떤 특징이냐면 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을 하면 집요하게 물고 늘으시는 적 없으세요? 저는 해결될 때까지 생각해요.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그랬었어요. 왜냐면 제가 타고난 기질이 사도 바울 저도 똑같이 담즙질이거든요. 그래서 집요한 사람들이 어때요? 제가 저번에 이제 상담했던 한 분이 아주 집요한 근데 왜 우울증이 아니냐면 자기 성격 때문에 자기가 우울증인 거거든요. 그거 진짜 몇 개월 걸렸어요. 몇 개월 걸렸는데 집요한 사람들은 자기도 내려놓는 게 안 돼요. 잘 분명히 풀었어. 그랬는데 돌아서면은 또 그게 나를 괴롭혀. 자, 나를 내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그럼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히면 나만 괴로울까요? 어떻겠어요? 그 사람을 보면요, 마음이 비워져서 편안해져서 대하는 것과 이미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아닌 척하고 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남 앞에서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첫째는 내 속을 남에게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어떤 모양으로든 뿜어내고 있습니다. 눈빛이 됐든 말투가 됐든 걸음걸이가 됐든 행동이 됐든 어떤 모양으로든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집에서 대판 싸우고 나왔단 말입니다. 교회 왔어요. 교회 오면 은혜로워야 되잖아. 어머 할렐루야 막 이랬는데 나를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근데 아니요 왜요? 아니 괜찮아요. 오늘 행복한데 왜요? 이랬어.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물으세요 권사님? 이랬더니 아니 그냥 무슨 일 있나 해서요. 그분이 돌아가요. 내 속으로 이래. 왜 나보고 그래? 자 봐요. 그 권사님이 내 표정을 보고 뭔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어머 아니에요 행복해요. 멈췄어요.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그게 무슨 일 있나 해서 돌아가지만 이분이 모를까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왜 더 안 충분해요? 그냥 아니라니까 아니라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 몰라. 나 위로가 필요해. 나 위로해 주세요. 이러면 될 걸. 어머 아니에요. 근데 그런다고 또 우리가 있잖아. 속을 다 드러내고 살 수는 없죠. 어찌됐건 예를 드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오늘 조금 피곤해요. 뭐 이러던가. 어찌됐거나 우리는 남을 속일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해를 드렸습니다. 이런 성향이 바로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이제 기질을 쭉 나눌 때 점액질은 아브라함 기질, 우울증은 엘리야 기질, 다혈질은 베드로 기질, 그 다음에 이제 담즙질은 사도 바울 기질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제가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성향이 바로 바울과 같은 성향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면서까지 바울의 완악함을 꺾으셨던 이유는 뭘까요? 아니 굳이 사도 바울이 아니어도요.
아니 예수님이 뭐 쓸 사람이 없었겠어요? 근데 굳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기세가 살기가 든든해서 그렇게 잡으러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냥 눈 먼 김에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든가 그래도 됐거든요. 자, 지금부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듣고 나시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좀 달라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격이 제가 쭉 얘기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격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면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격만이 할 수 있는 일. 자, 이런 성격의 장점은 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대부분 조심성이 너무 많은 사람은 안정형, 신중형 이런 분들은 어때요? 또 생각하다가 소심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런 성격은 앞뒤 안 가리고 질러버립니다. 예, 질러버리고 근데 대신 이제 차고도 많지만 그러나 큰 일을 밀고 나감에 있어서 이런 성격이 없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뭐 몇 조짜리 계획을 우리가 외교를 하러 나가는데 만약에 그냥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요? 그냥 우선 6조 말고요 6천만 원어치만 계속 이렇게 되면 사업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주영, 히틀러, 대우그룹의 김우중 이런 분들이 다 담주질입니다. 사도 바울 기질입니다. 이런 성격의 장점은 담대합니다. 한번 밀어붙이면 끝장을 봅니다. 대신 아까 뭐가 있었죠? 끝장 보는 성격이 뭐였죠? 집요한 성격. 그게 단점일 때는 나쁘지만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지만 뭐가 있을까요? 끝장을 보기 때문에 큰일을 치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 욕구가 강해요. 왜냐? 잘난 척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정 욕구가 커요. 왜? 자기가 다 잘한다 생각하니까 누구든지 다 나를 인정해줘야 돼. 그리고 고집이 세니까 가다가 멈춤이 없어요. 자존심이 또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뭔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그 세 발자국 너무 유명한 얘기죠. 세 발자국만 걸어 들어가면 그냥 금맥이 다 터 있는데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얘기잖아요. 파다 안 돼가지고 팔고 넘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새로 산 사람이 세 발자국 파 들어갔더니 금맥을 발견해서 미국의 제일 큰 부자가 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그만두는 법이 없어요. 왜? 자기 말이 법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지키려고 끝까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쁜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남을 괴롭히는 거였지만 장점으로 사용될 때는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꺾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인물이 신약성경 27권을 몇 권을 썼습니까? 13권을 쓴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조차도 없어요. 잡아 죽일 명분만 있지 예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듣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은 눈을 멀게까지 하면서 꺾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악함을 꺾어버려서 장점으로 쓰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큰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습니까?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참수형은 목이 잘려서 죽는 건데 그나마도 고대나 중세 시대는 가장 온건한 처형에 속했대요. 더한 사형 방법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서너 가지 그죠? 십자가 처형이 제일 세고 참수형은 그나마도 왜 참수형이 온건한 사형에 속했냐면 왜 그랬을까요? 로마의 시민권자라서 그나마 참수형이에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나 송장하고 엎어서 죽였거나 이랬을 텐데 그나마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참수형을 끝냈다는 거죠. 근데 누구의 근데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도움 안 받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일하잖아요. 왜냐면 자존심이 강하고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서 누구한테 빌붙어서 돈 얻어 쓰고 이러는 성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내가 벌어서 내가 하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저 남을 엄청 괴롭히는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워가는 일에 너무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점검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죠. 난 내 이 성격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럴 필요 없어요. 바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격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더라고. 자 그러면 내 성격을 점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를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었던 대상이 어느 날인가 나한테 서운하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나한테 서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랑 공을 돌려서 뭐지? 아예 그냥 안 보는 사이가 돼요. 이럴 때 나의 반응을 보면 내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생각이 먼저 확 든다면 그거는 나의 선함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준 게. 그러니까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 선함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을 조종하고 싶었던 무의식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죠. 내가 잘해주면 니도 나도 어떻게 해주겠지. 조종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선한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런데 정말 잘해줬어요. 진심이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대상이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럴 때 자 보세요. 내가 100%된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상황만 생각이 나요. 내가 그동안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는 생각 안 나고 지금 저 사람 왜 들어섰지? 이것만 생각나요. 그래. 그리고 이래요. 그래. 어찌되었구나. 그래. 네가 나한테 뭐 돌아설 만한 일이 있나 보다. 설명은 못 들었지만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게. 나한테 왜 그러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나 보다. 그래? 그래 괜찮아. 나는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을 대했고 내가 섬겼으니까 그걸로 됐어.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와 아니야. 그래. 나는 지금 네가 비록 나한테 돌아서고 설명은 안 하고 돌아섰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돌아보니까 그래 저 사람이 지금 떠난다 해도 내가 그동안 저 사람한테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봤을 때 나는 거짓 없이 최선을 다했다. 그걸로 됐지 뭐. 이 마음이 든다면 물론 마음이 안 아플 리가 없죠. 어떻게 로봇도 아닌데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묻고 싶죠 가서. 너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근데 너무 냉정하게 돌아서면 묻지도 못하겠더라고. 무서워서. 그죠?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근데 억울하신 거야 마음 아프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그동안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까지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후회가 된다면 그건 내가 했던 사랑과 친절에 대한 예의가 나한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 사람에게 해준 것도 대접을 못 받았는데 거기다 대고 나까지 나를 예의를 안 지켜주면 누가 나를 예의를 지켜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걸로 나를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그래? 나는 최선 그래. 저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잃은 건 참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다.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적어도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이라면 내가 했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면 적어도 나는 인격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가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렸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양심이 들어볼 때 나는 그냥 뭘 끌어다가까지는 못해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어요. 그런데 그럼 내가 그랬는데 그 사람이 돌아섰다? 그럼 누가 후회를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해야 돼요? 나 같은 좋은 사람을 잃은 그 사람이 후회할 문제지 내가 후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정말로 저는 교만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저를 믿어요. 왜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거의 생각을 안 해요. 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요. 억지로 하게 되면 벌써 그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저는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저를 이제 돌아서거나 이제 뭐 연락이 없고 뜸해지고 뭔가 서먹서먹해지면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안 잃었으면 좋겠다. 저 솔직히 자신 있어요. 그게. 왜냐?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점검하거든요. 그리고 인격을
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첫째 뭐가 좋으냐면 내가 상처를 안 받아요. 그리고 나에 대한 자존감이 어떨까요? 내가 나를 믿어주니까 내 자존감이 든든하죠. 그런데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랬지? 내가 이래서 그랬나? 하고 생각을 해.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믿은 게 후회될 일이 내가 후회할 일이 아니라. 자, 그리고 내가 베푼 것이 세세하게 기억이 안 나야 돼요. 그랬으면은 그게 하나하나 기억이 나면 어때요?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때 내가 이것도 해줬네. 그때 이거는 뭐였을까요? 섬김이나 사랑이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거래였습니다. 내가 이거 해주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는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고 신앙인으로서도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때야 되느냐? 기억하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정말 좋아서 하고 싶어서 내가 한 것은 이상하게도 하루가 지나게 되면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는 게 좋아가지고 지가 기뻐하느라고 내가 뭘 준 걸 잊어버려요. 이미 기쁨을 만끽하느라고 내가 뭘 주고 기쁜지는 모르는데 기뻐 그냥. 이거 기뻐하느라고 이미 자기가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 줄 때 이거 아까웠어? 그럼 그건 이미 안 주는 게 좋았어요. 차라리. 설령 관계가 좀 어색해지더라도. 그러나 내가 주느라고 왜 주는 게 어떠세요? 받을 때가 좋으세요? 줄 때가 좋으세요? 받을 때가. 예, 맞아요. 받을 때 좋죠. 왜냐면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주었다는 거 막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미 받을 때는 뭐가 생겨요? 짐이 하나 늡니다. 나도 뭘 해줘야 되는데. 근데 줄 때는 어때요? 주고 나서요. 그 사람이 좋아하면 어때요? 잘했다. 진짜 줄 거. 이 기쁨은 훨씬 커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주는 사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행복하세요. 왜냐?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누리면 돼요. 자, 그다음에 물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사랑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건강하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그 건강한 분리를 못하니까 내가 그때 이것도 해줬는데 저것도 해줬는데 막 그게 생각나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은 떠나서 잘 살고 있는데 남아있는 나는 실컷 베풀고 섬기고 다 해놓고 괴로움을 내가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에 대한 얘기도 아닌 겁니다. 이게 뭘까요? 건강하게 분리를 못해서 그래요. 이거는 이거야.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했어. 딱 분리를 해야 돼. 그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인은. 자, 왜냐하면 내가 사랑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이미 나는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만끽하느라고 상대방한테 뭘 바램을 가질 수 있는 남아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선한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고, 물론 착한 걸 호구로 알고요. 잘해주면 권리인 줄 아는 상종 못할 인격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끊어버리세요. 예. 착한데 처음에는 어머 진짜 착하다 이랬다가 나중에 당연히 막 시켜먹고 사람 호구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두 번 너무 감사해요 이랬다가 어느 날인가 그때 요새 나한테 마음이 편했어? 뭘 그렇게 열심히 갖다 주더니 요즘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끊으세요. 아니 정말이에요. 이건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다른 데다 정말 필요한 데다 갖다 쏟아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미 거래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상급으로 주실 게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옳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분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 자, 이 세상에는요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사랑을 할 이유가 없고 맺어야 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타고난 성격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 자기 성격들 있으시죠. 근데 이럴 때 있죠. 왜? 이 성격 좀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돼.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격으로 지으셨어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싫어하는 성격이, 그럼 이 내가 싫어하는 이 점이 잘하는 거는 뭔지를 찾아보면 돼요.
내가 싫어하는 성격 본인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가지씩은 있으시죠? 그리고 그 성격을 그럼 내가 이 성격을 가지고 내가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들은 뭐가 장점으로 뭘 바꿀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많이 살피죠. 내가 세심하고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작은 거를 빨리 눈치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감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데 예민하고 섬세한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힐 때 있죠. 그럴 때는 빨리 지금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빠져나와 분리를 하면 돼. 그래야 그 성격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난 이 성격이 싫어.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이 성격으로 뭘 할 수 있나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격을 쓰시려고 주셨는데 우리가 바꿀 수도 없지만 또 성격은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성격이 바뀔 방법은 있어요. 내가 남은 나를 못 바꿔요. 자, 부부지간에 바꿔지나요? 안 바꿔집니다. 절대로. 부부는 특히나 안 바꿔집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부족함과 보완점을 깨닫고 정말 이거는 내가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보완이라고 딴 거 없어요. 없애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요 예민하고 요런 성격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요거를 쓰는 데다가 강화를 시키면 돼요. 남을 더 돌보고 예를 들면 상담을 공부하셔도 좋고 지금도 상담은 나이 제한 없어요. 공부하셔요. 그런 성격이 혹시 괴로우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 사용하면 되고 이런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냉정하고 예민하고 까다롭고 섬세하기 때문에 그 성격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죠? 또 사도 바울 같은 성격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만 할 수 있는 성격이 있고 아브라함 같이 우유부단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타고난 성격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역을 맡았지만 그 성격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오히려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뭐가 됐습니까? 동력이 됐고 연료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고치지 마세요. 절대로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만드신 것을 역행하는 거죠. 그거를 잘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요. 요거는 하지 말고 자, 요 얘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인지 알려줄게요. 아, 나는 왜 이러지 하는 이제 화가 날 때 화를 언제 내 성격이 제일 많이 나와요? 화가 날 때. 화를 낼 때 내 본성이 제일 많이 드러나죠. 그런데 부딪히는 사건이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겨낼 걸 말씀을 드릴게요. 부딪히는 사건이 딱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승질을 확 부릴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사도 바울 기질을 타고났잖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빨리 단정을 해요. 저 사람 못 쓰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상담을 공부하고 난 뒤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확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전 같으면 그만 봐야지. 딱 잘라버렸어요. 냉정한 성격이니까. 그래 이제는 안 그래요.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내 타고난 성격이 있어서 지금 화가 나는데 이거를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한 며칠 지나서 보면은 진짜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구 문제였어요? 이 사람은 동기부여만 해줬을 뿐이고 내 성격이 활성화가 됐던 거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안 잃겠죠. 왜냐? 돈이 재산이 아니고 사람이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승질부터 먼저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 그전에 이렇게 화부터 내고 해결을 했다면 이제는 화를 내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더라고요. 자꾸 훈련했더니 어느 날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 나 혼자 안 채잖아. 그때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이놈의 승질이 또 도졌어요.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인격적인 사회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런 완악하고 이런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단점이었다고 했던 그 성격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안에 혹시 내가 싫어하는 성격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장점으로
활용할 곳을 찾아보면 된다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